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인모라는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6.25 동란 때 북한 인민군의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분이죠. 인민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군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북한 인민군이라고 해도 내가 대한민국 품으로 귀순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남한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귀순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1993년도에 조건 없이 그분의 뜻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이분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기자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귀순하지 않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고생하셨습니까? 귀순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까지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의외였고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향 가고 싶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고향에 가고 싶어서, 고향에 가려고 하는 일념 때문에 3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감내했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혈혈단신으로 탈북을 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북에 있는 고향이 그리운지, 탈북은 했지만 북의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북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성 가운데 아로새겨 놓으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특별히 외국에 나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득문득 고향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친다 그럽니다. 고국 생각에 눈물을 짓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더 나겠죠. 태극기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그러지 않지만,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그렇게 다 된다 그러네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미국 교포 교회 중에 이름이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럽니다.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교회. 고향에 살고 있거나 언제든지 고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덜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은 어딜까라고 하는 거지요. 고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여기가 육신의 고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향이라고 해도 그곳에 부모님이 살지 않고 계시고 형제들이 없다면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딜 가지요? 부모님의 산소에 갑니다. 그러면 고향은 어디가 고향이냐면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부모들에게는 아마 자식들이 살고 있는 게 고향일 겁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쉼과 안식을 얻기 위하여 휴양지를 찾아 떠나죠. 그러면 어디가 고향이에요? 쉼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생을 방랑자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나그네 길이라고 할까? 방랑자는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방랑자라 그래요.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그네라고 하겠습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방랑자의 길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돌아갈 곳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돌아갈 곳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돌아갈 진정한 고향이 어딜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 진정한 본향이 어딜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완전한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겼지만 사실은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고향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객지에 와서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귀한 길을 가는 셈이죠. 그런데 이 고향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물론 가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으로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고향이야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고향이야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 고향이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고향은 못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고향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사기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돌아가야 하는 고향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랑자의 삶을 산 대표적인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단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고향에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뭘 만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고향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데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면제되었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흉년 만난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을 수도 있고 만성질환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흉년이 온 겁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고 늘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흉년을 만났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주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면 그 인생은 정말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흉년을 만났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흉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도망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을수록 인생사가 어려울수록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를 생각하게 되고 엄마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더욱더 찰싹 달라붙어 살아가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을 만나면 만날수록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주님의 손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흉년이 왔다고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흉년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 가정은 어찌 되었습니까? 다 죽고 말지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이제 막 장가간 두 아들도 차례대로 죽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정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나그네가 아니라 방랑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죽은 남편을 땅에 묻고 서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이방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따라오지 말아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하고 결혼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고생하기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땅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자부를 시어머니는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죄송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새롭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희망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 룻이지요. 룻은 분명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이곳에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시어머니가 만류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룻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비록 남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흉년을 만났으나 시댁에 의하여 남편의 피할 수 없는 큰 보화를 발견했으니 그것이 바로 영원한 고향 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룻이 하나님께 가려면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무시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고향을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영적인 고향에 가는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룻은 나오미와는 좀 다르죠.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고향을 떠났다가 낭패를 당한 여인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흉년을 감수하고서라도 영적인 고향을 찾아가는 여인입니다. 드디어 두 여인이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이했을까? 마치 명절날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을 찾아온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맞이해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룻기 2장의 문을 열면 곧바로 하나님의 품을 차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인물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위력자였고 또 부호였던 보아스의 모든 부요가 룻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은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은 것입니다. 더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룻은 다윗의 증종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룻기는 음악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기를 딱 떠들면 뭐로 시작하면 장성곡으로 시작합니다. 장례 찬송과 같이 장성곡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웨딩 마치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인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장성곡으로 시작하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웨딩 마치로 끝내는 것이 영적인 고향을 찾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육신의 고향을 찾듯이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향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고향을 찾으셨습니까? 영적인 영원한 고향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세 천국입니다. 영원한 고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고향인 내세 천국을 향하여 귀향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지성인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고향길을 가는 자와 방랑길을 갔던 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 사람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겸 문학가였던 사르트르입니다. 또 한 사람은 독일의 목사 보네퍼죠. 사르트르는 평소 인간의 자유를 크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유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 말.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 말. 자유롭게 살아가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임종이 가까워오자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절규를 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의사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마지막 추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죠. 그는 폐수종으로 죽게 되었는데 죽은 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는 그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절규하며 추하게 죽은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네퍼 목사는 달랐습니다.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순교한 분입니다. 나치 독일의 박해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는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히 사시다가 그때 봅시다. 그의 담담하고 진실된 고백은 동료들을 감동시켰다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 그동안 그리던 고향에 오르게 될 때 후손들에게 이런 고백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다. 지금 나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간단다. 우리 모두 고향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향을 찾아가는 기성객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향보다 중요한 게 영적인 고향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영적인 귀향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옥화 권사님 바나바 사역을 마치고 수료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한 고향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